인류에서 최초로 좋은 업적을 이루게 되면 사람들은 그를 칭송하고 존경하게 됩니다. 성경이 쓰여지던 당시에 로마에는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황제 제도가 있기 전에 마지막 집정관이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총리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를 공화국에서 제국으로 확장, 발전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자주 가이사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가이사의 어원이 바로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에서 나왔습니다. 황제가 아닌데 이후의 황제들이 나도 저런 황제가, 저런 집정관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자기 이름 앞에 다 가이사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이 카이사르가 했던 아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로마의 교통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로마의 교통 문제다. 그러니까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주전 2세기경에 로마가 확장이 되면서 전 지역에서 인구가 막 밀려 들어옵니다. 로마 시내가 완전히 포화 상태가 됐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길을 걷는데 땅보다 사람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냥 꽉꽉 로마 시내에 사람이 꽉꽉 채워져서 살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전국 각지에서 짐을 실은 마차가 로마로 들어오면 이 짐 마차와 사람이 얽혀가지고 요즘 말로 하면 교통사고 하루에도 100여 건이 넘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때 카이사르가 획기적인 방법으로 이 교통 문제를 해결합니다. 단순합니다. 낮에는 보행자만 다니게 하고 밤에는 마차만 다니게 한 겁니다. 낮에는 마차를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마차가 짐을 싣고 들어오면 그 성문에서 길게 주차를 시켜놨다가 해가 지면 문을 열어서 마차가 들어오게 하고 시컨 자기 일 보게 한 다음에 해가 뜰 때 전에 시내를 나가면 됐습니다. 대신에 보행자는 밤에 도로를 지나가면 안 됩니다. 자기 주거 지역에서만 있어야 됐습니다. 요즘 우리 버스 전용 차선, 야간 배송, 새벽 배송 이것이 벌써 그때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카이사르보다 훨씬 인류의 엄청난 업적을 세운 인물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사실 카이사르가 이룬 업적들은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는 이 사람을 굉장히 추앙을 하지만 인류 전체 속에서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세례 요한을 우리는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최초로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소개한 분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말씀을 듣고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시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분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처음에 볼 때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목수의 아들이고 집도 가난했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저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분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외쳤기 때문에 그때서부터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분이 뭔가 다른 분이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좇기 시작한 겁니다. 성경에 의하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구름같이 사람들이 많이 쫓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두고 엘리야, 구약 성경의 엘리야가 다시 우리에게 나타났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엘리야는 전체 선지자 중에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인물입니다.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대 때는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을 숭배하던 시대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지금 말로 하면 돈과 권력을 숭배하는 우상입니다. 엘리야 시대 때 이 바알과 아세라를 얼마나 많이 숭배했는지 이 숭배하도록 이끈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850명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만을 제대로 섬겨야 된다, 하나님만을 믿어야 된다라고 외친 선지자는 엘리야 하나였습니다. 1대 850. 이게 당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그리고 우상을 숭배한 사람들의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지금 이 숫자는 이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많이 믿는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1이고 세상의 물질과 권력과 그리고 또 다른 자기의 어떤 기준을 삼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850입니다. 훨씬 많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홀로 이 850명의 선지자를 대적해서 모두 물리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이 진정한 신앙이고 구원을 얻는 길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엘리야의 강력한 능력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힘이 바로 세례 요한에게 그대로 전달이 됐다. 세례 요한을 보니까 과거의 엘리야랑 똑같다. 이렇게 사람들이 존중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은 당시 유대 지역의 왕이었던 헤롯에게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마가복음 6장 20절에 의하면 헤롯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자주 듣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번민을 합니다. 동시에 달갑게 듣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세례 요한이 말씀을 하면 헤롯이 계속 들었는데 영적인 계속 도전과 깨달음을 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뭘 잘하고 있고 뭘 못하고 있는지를 자꾸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 어떡하지? 하면서 영적인 막 갈등을 일으키는 겁니다. 물론 좋은 갈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헤롯이 그 갈등을 일으킬 때 세례 요한을 멀리 한 게 아니라 나 저 얘기 안 들을래.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기꺼이 기쁘게 들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처음에 신앙이 나름대로 괜찮게 잘 신앙생활 하려고 했던 모습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이런 설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동생 아내인 헤로디아를 취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알려준 겁니다. 이때 헤롯이 굉장히 갈등을 일으킵니다. 내가 지금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게 잘못됐구나. 내 왕의 권력으로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 일은 별로 올바른 일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막 갈등을 합니다. 헤로디아를 다시 동생한테 보낼까? 어떡하지? 막 갈등을 하는데 이때 막상 세례 요한의 말을 굉장히 기분 나쁘게 듣고 세례 요한을 미워한 인물이 있습니다. 헤로디아입니다. 당사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헤로디아가 일부러 헤롯의 왕비가 되고 싶었다는 겁니다. 자기 동생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자기 형은 왕이고 부도 있고 권력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동생이랑 사느니 나 왕이랑 사는 게 낫지 하면서 왕한테 접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비가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잘못됐다고 세례 요한이 얘기를 해주니까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모략을 짭니다. 그러다가
헤롯 왕이 실수를 하는 그 빌미를 잡아서 세례 요한을 잡아서 죽이는데 성공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세례 요한의 전반적인 일생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24절에서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않았을 때라는 구체적인 시점을 얘기해 줍니다. 헤로디아가 모략을 꾸몄는데 아직 성공하지 못했을 때라는 뜻이고, 또 다른 의미로는 세례 요한이 여전히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막 따라다닐 때, 세례 요한이 사람들의 지지와 적극적인 관심을 받고 있을 때에, 바로 세례 요한이 굉장히 지금 피크, 우리로 말하면 굉장히 피크의 정상에 있을 때에 일어난 일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을 때 일어난 일이라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아주 의미 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례 요한을 그렇게 쫓아다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예수님을 쫓아가는 겁니다. 이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선생님, 우리를 쫓던 사람들이 지금 저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요단강에서 저분을 소개해 주셨는데 그 예수를 지금 사람들이 대고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선생님, 지금 우리를 쫓아다니던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아가는데 대책이 있으십니까? 선생님, 지금 어떤 일을 지금 해야 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쪽박차게 생겼습니다. 우리 지금 당신 보고, 세례 요한 당신 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이 사람들 다 저쪽으로 가면 우리 뭐가 됩니까?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발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였습니다. 결국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말한 내용은 세례 요한을 걱정해서나 또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해서 말한 게 아니라 본인들 위태할까 봐, 본인들 힘들까 봐 세례 요한에게 말한 겁니다. 이런 모습은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시대에 교회와 교인들에게도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두운 영은요, 우리가 적절하게 신앙생활하고 세상과 잘 손잡고 이렇게 앞으로 가면 절대 공격 안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잘 하려고 그러고, 정말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잘 따르려고 하면 그런 교회일수록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보이던 보이지도 않던 굉장히 공격을 받습니다. 그때 일부 신앙인들, 일부 교인들은 제일 먼저 하는 게 교회를 떠납니다. 아, 나는 저런 데 싫어. 나는 저런 교회 가까이 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자기는 마치 그 교회랑 약간 거리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를 떠납니다. 때로는 자기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잃어버릴까 봐, 그 위치가 흔들릴까 봐, 위축이 될까 봐 계속 피해 다닙니다. 그래서 자꾸 교회를 떠나서 다른 데로 숨어 들어갑니다. 집으로 숨어들고, 화면으로 스며들고, 큰 모임으로 스며들고, 자꾸 스며듭니다. 아, 나는 부담돼, 싫어. 아주 올바르지 않은 신앙 행태 중에 하나입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면 식구들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 교인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손을 잡으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격려하면서 그리고 위로하면서 앞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그렇게 유지가 된 겁니다. 지금보다 훨씬 이전에는
더 많이 핍박도 받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때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을 수도 있었던 이유는 교인들이 하나가 됐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또는 핍박을 신앙인들이 또는 신앙의 모임이 받을 때 도망가거나 피하면 우리 다음 세대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럴수록 더 서로 하나가 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임이 되기 위해서 더 신실한 모습으로 쓸 때 그때 고난 속에서 다시 우리의 모임이 아름답게 꽃을 피기 시작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이 한 행동과 이 대꾸를 우리는 다시 한번 잘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27절에서 요한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누리고 받을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고 있는 것이 우리 사람이 뺏기는 게 아니다. 원래 예수님의 사람들이 그에게 가고 있는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이 사람들을 맡겨주신 거다.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것은 당연한 거다. 만약에 예수님께로 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붙잡으면 우리가 예수님 거를 지금 뺏는 거다. 하나님 것을 뺏는 거다. 너희들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 우리한테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한테 넘어가는 게 맞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 준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의 시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셔야 받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베푸시지 않은 것을 내가 갖겠다, 누리겠다고 하면요, 그때부터 탐욕과 집착이 들어갑니다. 탐욕과 집착은요, 반드시 죄로 이어집니다.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께 달라고 구해야 되고 또 더 많이 달라고 구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내가 앞서서 말해놓고 가지려고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게 아니라 내가 내 욕심을 채우려고 잘못된 행동을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게 있고 주시지 않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거 없으십니까? 우리는 다 받고 싶잖아요. 1서부터 100까지 다 받고 싶은데 하나님 절대 안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도 안 그러셨습니다. 저는 제가 처음 그걸 깨달은 게 언제였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입니다. 참 옛날 얘기죠. 제 세대가요. 강북에 있는 시내에 있는 고등학교가 강남이 개발이 되면서 고등학교가 이사를 간 세대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조금 준비가 잘 돼서 빨리 이사 간 학교는 강남에서 처음서부터 신입생을 받았습니다. 근데 좀 늦어지면 중간에 학교를 우리는 강북에서 이렇게 입학을 시켜놓고는 나중에 학교가 중간에 강남으로 넘어가가지고 강남으로 통학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제 친구 중에 종로에서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입학을. 고 2학년 2학기 때 당시에 말죽거리라는 곳으로 학교가 이사를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1년 반을 이 친구가 이제 글로 통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친구 말로는 2시간이 넘게 걸렸대요. 그때는 전철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버스 2번에, 마을버스 1번에, 그리고 마지막 300m는 제가 기억 정확합니다. 300m는 배밭을 지나가야 돼. 그러면 정문이 나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그 조례 시간 있지 않습니까? 조회 시간? 신발 흙 털었는지 안 털었는지 안 털면 매 맞고. 비 오는 날이면 완전히 학교가 엉망진창이에요. 학교가 새 거니까 얼마나 아꼈겠어요. 그러니까 공부 안 하고 맨날 청소했대요. 비 오는 날.
근데 어느 날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너희 아버지 경제력인 능력이 있으면 학교 주변에 땅 좀 사시라 그래. 선생님들이 그러는데 이 지역이 아직 계속 개발이 될 거래. 빈 땅 싸게 나온 데가 많대. 우리가 학교 다니는데 고생한다고 선생님들이 정보 알려주셨어. 그 동네가 개포동입니다. 어떻게 변했는지는 여러분이 더 아실 겁니다. 근데 제가 그때 그걸 듣고서 콧방귀를 꼈어요. 먼저 저희가 아들이 6입니다. 집이. 아들이 6입니다. 아들, 딸이 합쳐서 6이 아니라 아들이 6. 삼시세끼 밥 먹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 돈 있으면, 땅 살 돈 있으면 쌀이라도 한 포 더 사가지고 밥 먹지. 전혀, 야, 됐어. 또 하나는 정말 1도 마음에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의 말이. 전혀 제 귀에 듣지가 않았어요. 들리지가 않았어요. 만약 그 친구가 야, 우리 주변에 예쁜 여학생들 많이 있어. 그럼 제가 쫓아갔을 거예요. 정말 일도 들리지 않았어요. 땅이 싸다. 야, 뭔 땅. 근데 제가요, 한참 세월이 지난 다음에 저를 돌아보니까 그게 제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땅 주인 되지 마. 애초서부터 너는 내가 다른 일 시킬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저를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그 이야기가 들렸다. 세상 연락에 취해서 지금 열심히 땅 보러 다니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제게 아닌 것은 들리지 않게 하세요. 제게 아니면 쓰지도 못하게 하세요. 아쉬워하지 마세요. 왔다 가는 건 끝이야. 그냥 없으면 아, 이건 내게 아닌가 보다. 그리고 정리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잘 활용을 하면 하나님이 더 큰 걸 주십니다. 더 큰 복을 주시고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의 법칙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더 큰 일을 맡기시겠다는 겁니다. 이미 나에게 주신 것을 잘 활용하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뜻을 위해서 잘 사용하면 하나님은 그 다음 단계 나에게 또 다른 일을 하라고 또 다른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성경에는요, 먼저 하나님께 주신 것을 잘 활용해서 더 큰 신앙과 더 큰 복을 누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아주 절묘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반대로 보여주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이것을 지혜로운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는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것은 이라는 것은 구원을 얻는 믿음, 생명의 말씀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신 배경이 이런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 이런 지역에서 다양한 말씀과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유난히 많이 말씀하셨고 많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자꾸 배척하는 겁니다. 이유는 그 지역 사람들이 괜찮게 살았거든요. 나름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어떤 행동을 하셔도 야, 우리는 지금까지 잘 살았는데 뭐 저 정도 가지고 우리가 놀래. 됐어. 우리는 앞으로도 잘 살 수 있어. 하면서 이미 자기들이 잘 살고 있다라는, 좀 고상하고 좀 지식이 있다라는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데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계속 배척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계속 뭔가를 일으켜 주시고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나는 잘 살고 있어요. 괜찮아요? 그러면서 자꾸 멀리하는 겁니다. 반대로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무지 가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조금만 말씀하셨고 작은 행동만 하셨는데 이 갈릴리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을 막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막으시고 스스로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는 알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군요.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두아디라 성에 옥감 장수 루디아가 있었습니다. 루디아는 이미 하나님을 잘 믿고 그 신앙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선행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이때 사도 바울이 그의 가정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방문을 했는데 두아디라가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16장 14절에서 마음을 열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였더라.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루디아가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제게 말씀하소서. 제가 다시 듣겠습니다. 다시 주님의 말씀대로 다시 서겠습니다. 제가 다시 열심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헌신하겠습니다. 제게 말씀하소서. 제가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루디아에게 이전보다 더 큰 믿음을 부어넣어 주시면서 신앙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이전에는 가족만 챙겼는데 사도 바울이 왔다 간 이후부터는 이 두아디라 성 전체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섬기는 그런 성숙함을 갖게 만드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 내용입니다. 이미 주신 것을 마음껏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속 뭔가를 부어주셔서 더 일을 확장시키게 하시고 더 큰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놀라운 법칙이십니다. 두 번째는 28절에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다시 한번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제자들아, 사람들이 나를 쫓아다닌다고, 내가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다고 내가 사람들한테 구원 주는 거 아니다. 나 그리스도 아니야. 이 구원은 저분 예수님이 주시는 게 맞아. 예수님한테 가는 게 맞는 거야. 지금 우리들도 예수님을 쫓아가야 돼.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서 활동하시기 전에 우리는 사역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가 약간 지금 분리가 되어 있는 거지. 우리 빨리 이 일 정리하고 예수님 쫓아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들도 지금 준비해야 돼.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내 인생이니까, 내 삶이니까, 내 생명이니까 내가 알아서 살면 되죠. 아닙니다. 내 생명,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100년 정도 나한테 잠깐 맡기신 겁니다.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나한테 지금 100년 정도 잠깐 맡기신 겁니다. 이 맡긴 시간 동안에 너 예수 잘 믿고 예수님 뜻대로 잘 살다가 내 품으로 다시 돌아와라. 지금 기회 주신 겁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분을 뒤따라가는 조연입니다. 조연. 이 정체성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예수님 영원한 우리의 따까리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영원한 주님의 종입니다. 조연입니다. 영화도 드라마도요. 조연을 잘했을 때 맛깔스럽잖아요. 주연은 원래 인정받은 사람 아닙니까? 연기력이든지 인지도든지. 예수님 세상에 전능자시고 창조주시고 구원자시고 심판자십니다. 그분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뒤따라가는 우리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뒤를 정말 예수님 뜻대로 섬기고 헌신하고 예수님을 잘 믿는 이 삶이 중요합니다. 이 삶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활짝 꽃피게 만드십니다. 영화가 멋있잖아요. 조연이 잘하면. 우리 인생의 영화도 우리가 이 역할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잘했다.
네가 이때까지 잘 살았다. 우리에게 칭찬해 주십니다. 놀이공원을 가면요,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이렇게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죠? 근데 이제 놀이공원 가면 대부분 이렇게 왔다 갔다,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타시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타십니까? 아주 막 소리 지르고 난리 나잖아요? 그거 왜 탈 수 있죠, 그거?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안전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안전바가 없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탑니까? 다 날아가죠. 내가 놀이기구를 탈 수 있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꼭 감싸주는 안전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즐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인생은 롤러코스터입니다.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건강할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습니다. 좋은 일이 생길 때가 있고 나쁜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 롤러코스터 인생에서 우리가 이탈하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꼭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안전바가 되어주셔서 마지막 순간까지, 종착역까지 나를 잘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롤러코스터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의지해야 합니다. 이 길밖에 우리가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내가 롤러코스터를 아무리 많이 타도요, 안전띠 없으면 틱 떨어져 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중심에 붙잡고 우리의 주인공으로 삼고 그분 뒤를 쫓아가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계속 이끌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절대 실패한 인생으로 살게 하시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 끝까지 우리를 선하게 이끄셔서 우리의 인생에 거룩한 은혜와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품 안에 꼭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신앙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딱 앞에 세워야 합니다. 내가 의지로 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 앞에 우리가 뒤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는 그분 뒤에서 그분의 뜻대로 우리의 역할들을 신실하게 잘 감당할 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빛을 비춰주십니다. 세례 요한이요, 4개의 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4번 다 언급이 되고 있는 선지자 이름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자기는 예수님 발꿈치도 못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고백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싹 들어 올리셔서 4개의 복음서에 유일하게 선지자 이름이 다 나오게 하셔서 후대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을 기억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뒤를 쫓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알아서 세우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드러내게 하는 거룩한 복이 있게 만드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오직 예수님 중심으로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보다 더 위에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주께 기도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따라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저희는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종입니다. 이 고백,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잊지 않고 매일매일 고백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